오늘은 은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 표를 은혜 충만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은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2019년도 왜 은혜로만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은혜 충만함으로 올 한 해가 정말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한 복음이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복음이다. 누군가 그 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그 들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듣는 자 중에서 그 복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서 그렇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또한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바울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했을 때 누군가가 그 듣는 것? 여러분 믿는 건 둘째치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요일 날 할 겁니다. 수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더군다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이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 말하면서 자신도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구원을 일으킨 다음에 또 누군가에 전달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요 전해짐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구원하실 때 좀 멋지게 좀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이 전도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꼭 전해야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바울은 자신이 지혜 있는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써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한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전도를 할 때 그 말이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이 설득당함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어떠한 그 능력이나
어떠한 언변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써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죠. 이로써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은 지옥 형벌을 면제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죄인들을 자녀 삼으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인 죽음,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망의 모든 그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죠?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받을 형벌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형벌인 영원한 죽음, 저 지옥의 형벌마저도 면제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부활은 창작된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사람들이 가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그 경험 안에서 믿어지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왜요?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활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인들을 소환하는데요. 어떤 증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먼저는 게바,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12제자들이 문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오셔갖고는 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허리에 창자국 손 넣어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많은 사도들,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신과 같은 그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바울이 많은 증인들을 열거한 것은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보면 증인의 말이,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수백 명이 보고 수백 명이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진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는 미숙하잖아요. 약하죠.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모자라고 약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도 은혜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그 직분도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볼 때에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그냥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는요, 절대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냥 어찌 보면 개미만도 못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저게 나를 반대해?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해? 하고는 그냥 꾹 눌러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미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주님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은혜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받은 바 사명도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이제 장에 나가는데요. 새벽에 일찍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 늦게도 나가고 심지어는요, 이제 해가 져갖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 시간 가까운 때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일을 마친 후에 주인이 돈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일한 종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종에게 1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종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저렇게 적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야, 우린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아니, 고작 1시간밖에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주인이 말합니다. 약속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불평을 해? 맞아요.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바울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로 해지기 전 1시간 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지금보다 더 젊을 때 건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역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찍 진짜 해도 안 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데려가서 일 쓸 그 사람들을 기다리죠. 그러면 새벽 한 6시쯤 되면 차들이, 봉고차들이 옵니다. 그러면 일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차에 싣고는 현장으로 가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죠. 아침 먹을 때가 되어서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치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누구도요, 일을 부리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지 적게 일 시키고 돈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해요. 해질녘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꾼을 불러갖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겠어요? 여러분, 일하려고 모여있는데
그 일 시킬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데려가는 거는 이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일 시켰을 때 효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좀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불러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해질녘까지 그 장터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 뻔해요. 밥 먹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일 시켜봐야 도무지 도움도 안 되고 돈만 아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렀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줬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서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자신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있죠.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요. 구원받음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도직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사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연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를 연약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떠나가게 하시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깨닫습니다. 바울이요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요. 왜 은혜냐?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가 구원받은 도 은혜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도 은혜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도저히 그의 힘으로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약할 때 곧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좀 홀가분합니다. 이 연말에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세울 때마다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감당할 수 없는데 은혜로 이 직분을 맡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시고는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내가 힘줄게. 내 능력으로 그거 감당하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오직 믿음으로 나만 붙들고 나아가.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맡기신 직분이거든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원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연말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주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또 남은 해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그래요.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요.
구원하신 이후에도 직분을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맡겨주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 직분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정말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교수의 길이 열려서 승승장구하려는데 하나님이 야 몽골가 그러니까 몽골 가고 몽골가 있으니까 야 이제는 거기 그만 있어. 그래서는 지금은 또 인도네시아 가 계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에는 그 가난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 은혜의 시간이군요. 지금 은혜의 때군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군요.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짐스러웠던 그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이 생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먼저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의 시작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되고 둘째 날은 반석 위에 서야 되고 셋째 날은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못 주시겠는가? 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 충만하면 말씀 충만해야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어느 때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깨달아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할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올해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숟가락 세트 잘 받아서
그거 볼 때마다 말씀 가까이 해야지. 말씀이 양식이구나. 제가 숟가락 들인 이유가 있어요. 밥은 안 굶으려고 열심히 먹으면서 말씀은 내가 얼마나 영원히 줄이지 않으려고 먹고 있는가 생각하라고 숟가락 세트 드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증거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교회로 일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러므로 활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때 우리 안에 어찌 기쁨이 없겠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주님께 받았는데요. 갚기는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 구원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을 우리 누구한테 갚아야 되냐?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빚 갚을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양떼와 염소떼 구분하실 때 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었고 마실 것 주었고 입을 것 주은 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갖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 정말 믿음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흘러넘쳐서 교회로 또 우리 가정으로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은혜가 아니면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그 부어주시는 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